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는 약 120여 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둘째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 이제 비워져 있는 사도의 자리 12번째 사도를 새롭게 뽑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전부 기도란 무엇인가, 성도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건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이 본문이 뭐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한번 보시죠.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이제 다시 산에서 내려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제자들은 여기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한 다락방에 모입니다.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옥탑방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다락방이란 부잣집에만 있는 큰 연회 장소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다락방에 지금 몇 명이 모였다고요? 약 120명. 무려 120여 명이 모일 만큼 큰 방에, 큰 연회장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서 이 120명이라는 수는 정확한 수는 아닙니다. 약 120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에서 약 120명이라고 하면 110명은 확실히 넘고 130명은 안 되는 수, 그러면 우리가 약 120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원어에 쓰인 이 단어는 대충 120명, 어린 짐작 120명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세알려 보면 100명은커녕 80명도 안 될 수도 있고, 혹은 실제로 세알려 봤더니 120명이 훌쩍 넘을 수도 있는 수입니다. 어림짐작 120명. 그러니 이 본문에 쓰여 있는 약 120명이라는 의미는 진짜 120여 명쯤의 사람이 모였다는 게 아니라 50명이 모였을 수도 있고, 혹은 500명이 모였을 수도 있는데, 저자의 눈에는 몇 명으로 보이더라? 120명쯤으로 보이더라, 이런 뜻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120명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알듯이 로마서 2장 28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이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혈통적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 예수님을 믿는 자만 하나님의 참 백성이다, 이걸 선포하기 위해서 12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 10이라는 숫자에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 10을 곱해서 120명. 그래서 여기 120명쯤 모였다, 이 말은 오늘 여기 이 다락방에 모인 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머리로 삼은 예수 공동체,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천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모인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이것이 교회의 출발입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약 교회가 시작되는 이야기. 성전은 무너지고, 예수님의 몸으로 성전은 무너지고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는 이야기. 이 교회의 시작, 이 역사적인 순간,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가 됩니다. 그게 이제 13절입니다. 다시 13절 보십시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제자들의 이름이 공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름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냥 여인들입니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 이렇게 기록이 되죠. 지금 이 명단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거 아주 의도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명단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명단 끝에 기록되어 있는 여자들,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은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는지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간 여인이고, 부활의 아침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부활의 증인들이 이 여자들입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이 명단에서 제일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사람이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역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은 정말 부끄러운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여자들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죠. 여자들이 아무리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외쳐도 베드로를 비롯한 이 10명의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아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인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가 시작하는 이 역사적인 순간 가장 먼저 기록되어지는 이름이 이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10명의 제자들. 왜일까요? 지금 이 부끄러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간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도 다시 고기 잡으러 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니 우리는 이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큰 소리 칠 자격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만약 할 말이 있다면 이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외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회의 명단 가장 앞에 기록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서 가장 앞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갔고, 부활의 예수님 믿지 않고 고기 잡으러 도망갔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명단 제일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왜요? 베드로는 이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하시는 예수님 외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에스겔 36장 26절 보십시오.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새 영과 새 마음이 너희 안에 들어오면 31절, 그때 너희가 너희의 그 악한 길과 죄악과 가증한 일을 기억하고 스스로를 밉게 보리라. 다른 말로 부끄러워하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도는 부끄러움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엔 할 말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더한 곳엔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가 넘치느니라. 베드로와 제자들 자신들의 그 죄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낮은 자가 높아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는 높아지고, 높아진다는 의미는 천국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저는 규칙적인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이웃을 돌보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집니다. 낮아진다는 의미는 지옥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지옥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죠. 진짜 낮아진 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예수님 앞에 충성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선교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 봉사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압니다. 나의 이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걸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 제가 주를 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안 믿습니다. 너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신이 사람을 믿으면 어떡합니까? 사람이 신을 믿어야죠. 우리의 사랑은 믿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다 결혼하셨고 남편 혹은 신부 연애할 때처럼 지금도 가슴이 떨리고 그런가요? 우리 전혀 그렇지 않죠. 왼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다 이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 사랑 하나님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시작된 이제 신약의 초대 교회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교회가 모여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본문 14절입니다. 신약 교회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가장 먼저 했나요? 기도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기도. 이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인가?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했는데 기도 제목은 안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겠죠. 전부 제각각 자기 기도할 겁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기도 인도자가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십시다 이러면 마음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겠지만 이게 과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마음이 하나가 된, 마음을 같이 한 기도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대체 마음을 같이 한, 마음이 하나가 된 기도는 무엇인가? 이 성경 본문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성령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마음을 모아 성령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의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자 제자들이 하는 말이 6절에 그러면 예수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유대인들은 성령이 오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이 세상은 피와 불과 연기의 심판을 받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이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만 오시면 우리 민족을 식민지 삼아 다스리고 있는 저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 땅 위에 우뚝 서는 가장 위대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인데 이 놀라운 일에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택함을 받아 쓰임을 받으니까 성령 임한 자가 되니까 우와, 이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외치는 소리가 예수님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지금부터입니까?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오해를 다시 바로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건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가르친다고 제자들이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기다려라. 이건 성령이 임해야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흥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신다는 그 기대, 그 사모함,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 그거 기대하며 모여서 지금 기도에 힘쓰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교회는 지금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 그 동기 굉장히 세속적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달라고? 성령 달라고. 교회는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동기와 그 중심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오해가 생기면 큰일 납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령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은 누구의 약속 때문인가요? 예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약속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것이지,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것은 아닙니다. 또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이 기도했다고 해서 성령님이 더 빨리 오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으로 인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락방의 기도와 오순절 성령 임하심이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상관이 없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오신 것이고, 그러니 이건 기도 안 해도 오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기도 안 해도 오십니다. 왜요?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럼 제자들의 기도는 뭡니까? 제자들의 동기는 굉장히 세속적이죠. 지금 현재 굉장히 세상을 바라보면서 성령이 오시면 일어날 그 일들, 그거 기대하면서 빨리 성령 오시길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오시고, 제자들은 그 성령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하루라도 빨리 성령 임하길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오심과 다락방의 기도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신앙과 안 맞습니다.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해야 성령이 임한다고 배웠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자들의 이 시대의 기도와 오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이 안 맞고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다락방의 시대, 이 시대는 성령님이 오신 시대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 먼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먼저 만났고 성령은 그 다음에 오셨습니다. 이게 지금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시대로 성령이 오시기 전 이미 예수님을 먼저 만난 제자들, 그래서 기도와 성령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이 시대는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이 오심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났으니까.
물론 그렇다고 기도해서 성령이 더 빨리 왔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약속으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기도와 성령 강림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먼저 만났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이고, 이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대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성령 오시기 전에는. 성령 오시기 전에 예수님 아셨습니까? 몰랐죠. 성령,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먼저 만났기 때문에 성령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먼저 만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 그 예수의 영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이 임했기에 성도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굉장한 차이입니다. 이거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시대, 이 제자들의 시대는 예수님을 먼저 만났기 때문에 제자들이 성령 달라고 기도한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영, 그 성령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성령 받은 증거는 기도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하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비나이다입니다. 성령이 임했기에 성도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락방의 기도는 제자들이 성령을 주시옵소서, 빨리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났고 예수님이 성령 준다고 했으니까 성령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정상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성령을 주옵소서가 아닙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기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받은 증거는 성도가 기도하는 것. 기도해서 성령이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했기에 기도합니다. 이 차이 분명히 아시겠죠? 제자들은 예수님 만났기에 성령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임했기에 기도합니다. 그러니 오늘날에는 성령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말이 안 되고, 성령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성령 주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에 성령 주옵소서 이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교회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 성령에 사로잡힌 성도가 되기를, 이 의미는 예수님이 나의 머리, 나의 주인 되어서 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은 무너지고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 죽고 예수님 사시기를, 이를 위해서,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오늘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자기 부인이 되어지고 자기 십자가가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기도야말로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는 기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임하길 간절히 기도하다가 드디어 성령이 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눈에 누가 보이나요? 예수님이 보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를 뒤집어 엎는 그런 나라가 아니구나. 십자가의 나라구나. 나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나라이구나. 이걸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이것이 마음이 하나가 된 기도입니다. 오늘날은 제자들의 시대와 다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이 임했기에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은 그 기도의 내용이 제각각 다 다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여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다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 자리에 모여서 제각각 자기 기도하다가 반드시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 만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저의 기도는 비나이다와 똑같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듣고 보고 배운 게 많습니다. 기도 흉내를 누구보다 잘 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면 수련회 가서 제가 얼마나 힘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는지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며 목이 쉬어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어 제가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나 이렇게 기도했어라는 뿌듯함은 있는데, 그 순간 자기 만족은 있는데, 기도하고 나서 돌아서면 공허합니다. 이거 제가 정말로 압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서면 공허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돌아서면 허전합니다. 가슴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확신도 없습니다. 이게 믿음인가? 그냥 내가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것인가? 그런데 이런 저에게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이 자체가 죄구나. 나의 기도는 온통 내 욕망으로 가득 찬 기도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한다 하시는구나. 그 순간 찾아오는 기쁨은 뭔가 짜릿함 이런 게 아닙니다. 뭔가 환상적인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 깨닫는 순간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은 가슴이 가득 찹니다. 그 순간. 이거 다 지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다 경험했을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보이면 공허한 내 가슴이 가득 찹니다. 이게 바로 충만함입니다. 내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됐습니다. 내 기도에 무슨 응답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것도 아닙니다. 무슨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나의 죄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 내 가슴이 가득 찹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의 응답이요, 성령, 예수의 영이 임한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성도는 어떤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든 결국 마지막엔 누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오늘 우리가 모여서 지금 각기 자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지만 결국엔 누가 보인다고요? 예수님이 보이고. 이것이 마음이 하나가 된,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기도를 하면 누가 보인다고요?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눈에 누가 보인다고요? 예수님이 보이고. 오늘 성령이 임한 이 신약 시대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성도들은 각기 자기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소원, 내 기도 제목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다가 결국엔 누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그래서 우리 여기에 수천 명이 모여 있어도 여기가 교회면 수천 명의 기도의 마지막엔 전부 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기도. 기도하면 결국 누구만 남고? 예수님만 남고. 그래서 교회 머리는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1장 22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5장 23절.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님의 몸. 그러니 이 몸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누가 보이는 것이 정상인가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이는 게 이게 정상 아닙니까? 기도하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초대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와중에 이제 본문 15절 보시죠.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섭니다. 지금 이 장면이 기가 막힌 장면인데 초대 교회는 지금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하는 말이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게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베드로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갑자기 깨달아졌습니다. 뭐 하다가요? 기도하다가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초대교회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성령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마음의 의도는 뭔가요? 자신들이 꿈꾸는 이 세상의 나라, 이걸 위해서 지금 성령 달라고 성령 임하기에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의 것들을 사모하며 성령을 구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다락방 공동체가 기도하고 있는 것과 갑자기 느닷없이 말씀을 깨닫게 된 것과 이거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이건 역시 상관이 없죠. 이것도 별개의 사건입니다. 진짜 저 목사 정말 이상한 이야기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은 철저히 이 땅에 관한 것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거듭나질 않았거든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더 이상 설득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희들 성령 올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성령, 새 영이 임해야만 거듭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사고와 생각과 상식이 전부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구하고 있지만 제자들의 그 마음속의 동기는 전부 로마를 뒤집어 엎는 새로운 제국, 강력한 이스라엘, 이것 꿈꾸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런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뭘 깨닫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더라. 그러니 제자들의 기도하는 내용과 갑자기 느닷없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은 상관이 없는, 이건 별개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별개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철저히 세상을 향해 가고 있고, 세상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이것은 나의 기도와 전혀 상관없는 별개입니다. 아니, 그럼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다가 말씀을 깨달은 이 사건 대체 뭡니까? 베드로는, 초대교회는 지금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 상식, 자기 마음의 소원, 이거 가지고 지금 간절히 성령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보며 누가 기도하고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34절.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분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누가 기도해서 깨달은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깨닫게 된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깨닫게 된 게 아닙니다. 나는 철저히 지금 이 다락방 공동체는 이 세상 바라보며 성령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계시기에?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기에, 그래서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 그러면 내가 기도했다는 내 공로가 들어오죠. 이건 거짓말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 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성령을 구하기는 했지만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 뒤집어 놓으려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진짜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눈앞에 누가 보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도해야만 머리이신 예수님이 보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이 보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바로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입니다. 동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줄 몰라 중언부언하고 있는데,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누가 대신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베드로의 실력이 아닙니다. 누가 기도하시기에? 예수님이 기도하시기에.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린 기도할 줄 모릅니다. 누가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동시에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이제는 성령 시대니까. 로마서 8장 26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질 못하나,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런 나를 위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이 기도할 바를 모르는 나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고 은혜도 깨닫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기도는 철저히 세상적인 기도입니다. 성령만 임해봐라, 이 세상 뒤집어 놓고 해야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시니 베드로가 말씀을 깨닫습니다. 베드로의 실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기에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하는 말씀이 본문 20절.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시편에 기록된 이 말씀이 가룟 유대에 대한 말씀인 것을 깨닫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12제자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완성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한 자리가 빕니다. 그러니 이 자리를 우리가 채워 넣어야 됩니다. 시편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를 채우십시다. 어떻게 채우면 좋을까요? 21절.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던 그 순간부터 하늘로 승천하신 그날까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우리 한 사람을 뽑으십시다. 자격과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누가 12사도에 합당한가? 자격과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이 자격과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고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그런데 23절의 이 말씀의 문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누구에게 많은 설명을 하려 하고 있나요?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많은 설명을 하려하고 있죠. 바사바라는 뜻은 성실한 아들 이런 뜻입니다. 성실한 아들. 유스도라는 의미는 정직한 사람, 정의의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누가 봐도 요셉은 훨씬 더 사도에 부합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6절 기도하고 제비를 뽑으니, 여기서 제비를 뽑았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가 성령이 오시기 전 마지막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제비를 뽑은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어서 제비를 뽑았는데 성령이 오시면 더 이상 제비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넣어주시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구약은 감추어진 시대니까, 성령 오시기 전 시대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더 이상 제비 뽑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제비 뽑기입니다. 이렇게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나왔나요? 26절 맏디아가 뽑혔습니다. 모두가 요셉이라 생각했는데 왜 맏디아가 뽑혔을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에 맏디아를 뽑았습니다. 혹은 요셉은 훌륭한 사람이라서 안 뽑혀도 일 잘할 사람, 안 뽑혀도 실족 안 할 사람, 안 뽑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 맏디아를 뽑았습니다. 맏디아는 안 뽑히면 실족했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해석들은 전부 다 철저하게 인본주의, 사람 중심에서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누구든지 떨어지면 다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지금 왜 맏디아가 뽑혔나요? 지금 제자들이 12사도의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뭘 제시했습니까? 자격과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제자들을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간 나라인가요? 자격과 조건이 있어야 들어가는 나라로 보이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눈에는 12제자가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나라가 12제자, 12사도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의 눈에는 자격과 조건이 있어야만 여기 들어간다. 예수님이 세례 받았을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했던 자만 들어갈 수 있다. 자격과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자격과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근데 누가 뽑혔나요? 맏디아가 뽑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과 조건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요셉이 딱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아마 많은 사람도 도왔겠죠. 누구보다 사도의 자격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 갖춰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맏디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소개 자체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정말 얌체 같은 사람,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좀 이기적인 사람, 정말 이 사람 뽑기 싫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맏디아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에 의해 끌려다닌 사람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내가 자격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람들 보기에 자격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에 의해 끌려다니다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맏디아가 하나님 나라로 상징되어지는 12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자격 갖추고 자격 따지면 오늘 여기 천국 들어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귀하고 복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에 임하길 축원합니다.